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 11번째 잘못 쪼개고 있는 영혼몸. 영혼몸은 조직신학 인간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보통 2분설 아니면 3분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2분설이 옳으냐 3분설이 옳으냐 그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나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또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쨌든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환자의 환부를 절개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절개를 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찔러서 뭔가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많을 것이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영혼 몸을 잘못 쪼개고 있는 부분과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쪼개는 것인지. 근데 쪼갠다는 것이 인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인간의 실수처럼 잘못 쪼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과 말씀이 우리를 쪼개시는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거나 또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가고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바르게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논의가 되고 토론도 되고 해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이런 역사에 함께 기쁘게 경험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 강의는 이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강의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제 대표적으로 영혼 몸 쪼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훨씬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요 부분 다른 것보다는 요 부분만 어, 뭐 열심히 갈고 닦아서 본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까지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런 거 좀 보고 그래서 바르게 번역하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쪼개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이 어디를 쪼개나, 우리의 어디를 쪼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분설, 2분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것만 보아왔는데 이 틀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론론, 그러니까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3분설, 2분설이 철학적 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이고, 아담 창조에서 보여주는 쪼개짐의 예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이것도 뭐 히브리어를 보면서 묵상하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나를 실제로 쪼개실 때 어떻게 쪼개시나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 검으로서 좌우의 날이선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말씀에 의해서 쪼개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게 사실 우리를 말씀이 쪼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실제로 말씀에 의해서 쪼개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적어도 이런 경험을 평생에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이런 부분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못 가르치는 예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3분설에 근거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했기 때문에 3분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2분설은 영혼을 결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3분설에 의한 그 번역인데, 그렇다면은 이 3분설에 의해서 가르치는 책들을 제가 대부분 다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 이제 가장 원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송기철 장로님이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다른 좀 맥락은 이제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나 케네스 에겐 목사님은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여전히 3분설은 맞죠. 근데 2분설보다는 3분설이 더 낫나 할 때에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2분설보다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치만리는 영에 대해서 영은 영교, 양심, 직관 뭐 이런 예배할 때 사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설에 의해서 많이 반박을 당하거든요. 그 웨인 그루뎀은 그 조직신학에서 이 인간론에서 이 이분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좀 이따가 또 다시 나오겠지만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큰 차이가 없는, 물론 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혼의 고유한 기능도 있지만은 공유하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 성경적인 지적을 보면은 성경이 그것을 지지해 주는 면들을 볼 수 있죠.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영에 속한 생각, 또 육신에 속한 생각과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주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딱 쪼개는 그런 식의 가르침은 성경에 큰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영과 혼을 나누어서 이렇게 쭉 나가면 대부분 갈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지를 갈수록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그냥 유추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워치만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은 그 처음 시작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갈수록 크게 차이가 나버리는 것은 뭔가 방향이 처음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오류가 생긴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워진다. 간단하게 보면은 근데 앤드류 오맥이나 케네스겐 목사님이 좀 그래도 가르침에서 워치만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면은 성경이 멈추는 부분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워치만리 같은 경우는 한참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나던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경은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혼과 영을 쪼개는 가르침은 영은 굉장히 순전한 것이고 혼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근데 혼의 뭐 잠재력이나 능력 이런 걸 또 인정하고도 있지만 영과 혼을 쪼개면은 자꾸만 혼란스럽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쪼개지 않는데 쪼갰기 때문이죠. 그럼 뭘로 쪼갭니까 하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 육체라고 할 때는 다 사르크스입니다. 소마는 몸이고 육신이라고 할 때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도 생각을 하고 육신도 생각을 합니다.
사르크스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같은 영도 생각하고 사르크스도 육신도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영혼을 쪼개는 그런 삼분설에서는 혼이 그런 것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혹은 영은 생각이 아닌 직관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영이 육체를 전혀 관장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방언은 바로 혀를 통해서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영도 육체를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뭔가 안수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다 영이 육체를 통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은 육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가르치는 바를 잘못 오해를 한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많은 부분 지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잘못 가르치는 예들. 자, 보면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만 쪼개지는 않는다. 영과 혼이 구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영과 혼의 구분을 하긴 하지만 쪼개가지고 보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통합해서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관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통합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에서 이런 부분을 잘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갑자기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책이 복 있는 사람인가 나오면서 두꺼운 책인데 두 권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웨인 그루뎀은 굉장히 좋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웨인 그루뎀은 이분설입니다. 그래서 이분설이라서 좀 뭔가 격이 떨어지고 수준이 낮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3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3분설은 굉장히 수준 높고 이분설은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쪼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각각을 잘 점검해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영과 혼과 몸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나오죠. 그렇지만 이것을 영과 혼을 쪼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쪼개는 건 아니죠.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뭔가 그걸 구분함으로써 더 나은 쪽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구분이지, 이게 쪼개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낫고 어느 쪽은 더 못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철학의 전제를 성경에 대입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과 혼과 몸을 언급할지라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쪼개서 훈련하라든지 어느 것이 더 우월하든지 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철학의 가르침이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데아나 그 영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영이 뭔지 모르니까 영은 굉장히 뭔가 지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의 어떤 혼이나 감정은 상당히 그보다 뭔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을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철학이죠. 그리고 요즘 명상하는 분들도 보면 그 사람들도 영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을 들어보면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배경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배경입니다. 정말 벽처럼 배경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의 어떤 배터리 역할만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존재로 나타나고
그렇지만 뭔가 또 명상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바로 영이 사망에 묶여 있는 상태를 그들은 명상하면서 알아차린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혼의 기능으로 알려진 생각, 의지, 욕구, 감정은 영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또 영이 뭘 합니까? 의지도 있죠. 네, 영의 욕구, 그 성령의 욕구와 또 육체의 욕구, 이 서로가 대립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영의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지가 없는 영이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하면 안 돼. 이건 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나중에 가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 영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직관, 양심, 영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만 하고 직관만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영의 욕망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이 육체에 관여해서 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 방언은 혀로 하지 않습니까? 영이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런 것들을 경시하게 됩니다. 영이 뭐 육체로 뭘 한다고? 아니야. 영은 육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런 성령의 일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학적인 배경,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의 통합적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나 하는 거 잠시 보시면,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헬라어로 여기 받아놨는데, 예, 잠깐 제가 뭐 헬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여기 보면 파싱 다 돼 있고, 제가 이 부분 좀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존 가르호 로고스투 데우 카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카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카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나옵니다. 근데 이 카이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두데우,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그리고 에네르게스 활력이 있다. 그리고 투모테로스, 이거는 이제 예리하다, 아주 날카롭다. 휘페르 어떤 것 비교해서, 비교격입니다. 파산 모든 것, 모든 것을 비교해서, 마카이란 검, 칼이죠. 그래서 모든 칼과 비교해서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양극에 훨씬 날카롭다. 그리고 디스토몬, 좌우의 날이선 양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사용된다는 거, 쪼개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크누메노스, 이렇게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찌르는 거죠. 아크리 어디까지, 메리스무 쪼개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칼을 내리쳐서 쪼개는 게 아니고 찔러서 쪼갠다. 예, 뭔가 양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뾰족한 부분을 찌르면 양쪽으로 쫙 이렇게 칼이 들어오면서 쪼개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푸시케, 혼입니다. 혼, 푸시케, 테카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메리스무 푸시케 이렇게 하면 목적격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메리스무 쪼개는, 푸시케를 쪼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과 영을 쪼개는 게 아니라 푸시케 자체를 쪼개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 이 부분을 쪼개는 게 아니고 푸시케를 쪼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과, 배, 당근이 있으면
사과와 배 사이를 쪼개는 게 아니죠. 사과를 쪼개고 그 다음에 배를 쪼개고 그 다음에 당근을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 이 사이를 쪼갠다고 생각하면 이거 뭔가 크게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인 푸시케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이런 보스니까 뭐 어디 포함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뭐 이렇게 뭐 조차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어디까지입니까? 푸뉴마토스 그러니까 푸뉴마 영 근데 이게 영들 영 영의 이게 제가 화면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죠? 아르포스인가? 네, 예, 제가 컴퓨터 여기 화면이 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카에 여기도 데카이죠. 아 여기가 이게 조인트라는 뜻인데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인트를 잘 봐야 되거든요. 조인트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 보시면 푸시켓 스피릿 오브 하르몬입니다. 하르몬이 이게 관절과 골수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골수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테카이고 여기도 테카이죠. 그러면 이 요것과 돼야 되는 거죠. 붙여져야 정상적인 문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이제 요 하라고 콤마를 찍어놨습니다. 물론 콤마는 원어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띄어쓰기조차 없었는데 콤마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푸뉴마토스 하르몬 그러면 푸뉴마토스의 하르몬이라는 뜻이죠. 푸뉴마토스가 뭔가에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푸뉴마토스 하르몬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테카이 뮤엘론 그리고 골수조차도 골수까지 포함해서 찔러 쪼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는 것이 푸시케 그럼 테카이 푸뉴마토스 하르몬 같이 푸뉴마토스 하르몬이 목적어죠. 이 두 개가 붙는 게 가장 정상적이죠. 그 다음 테카이 뮤엘론 골수 이렇게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크리티코스 판단한다. 그 다음에 엔투메세온 그러니까 이 생각 엔투메시스 이건 이제 생각과 그 다음에 뜻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제 그 어떤 것이 정확한 목적인지가 다 나오죠. 그죠? 이 생각이 큰 덩어리고 그 생각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큰 덩어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뜻 요것이 하나 쪼개는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뮤엘론이 쪼개는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영의 결합 푸니마토스 하르몬 이게 쪼개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푸시케가 쪼개는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뭘 찔러 쪼개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과 혼을 쪼개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영과 혼을 쪼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통합되어 있는 혼 자체를 쪼개야 됩니다. 혼이 뭔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는 것이고 푸뉴마는 이 영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지키고 계시죠. 성령께서. 그런데 그 영과 뭔가 결합을 하는 거죠. 영은 범죄하지 않고 거듭난 속사람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영이 붙어서 뭔가가 조인트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굉장한 뭔가를 버그를 오류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쪼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뮤엘론 골수를 쪼갠다. 뒤에 이제 각자 설명 나오겠지만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 골수는 이제 육체에 속한 것이죠.
몸에 있는 골수.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골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골수에 사무친다. 그런 얘기 하죠. 예레미야가. 그리고 다윗이 범죄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골수를 하나님께서 골수로 마르게 하시는 정말 그런 거. 뼈가 마른다. 뼈를 윤택하게 하신다. 이런 쪽으로 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3분설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쪼개는 걸 영과 혼으로 쪼개라고 막 콤마를 2개나 찍었습니다. 이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왔는데 너무나 인위적인 잘못된 번역이죠. 그래서 사역으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모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혼을 찔러서 쪼개고 영의 결합들까지도 찔러서 쪼개고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갠다는 것까지 포함되겠죠. 찌른다는 거. 그 다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찌른다는 거죠. 계속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찔러서 완전히 두동강 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찔러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작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해서 그 힘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우리 속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의미죠. 근데 혼으로 들어오고 영과 결합되어 있는 잘못된 영들,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골수를 쪼개서 회개하지 않거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계속 가고 있으면 이제 골수가 말라버리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게 하신다. 판단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성령의 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혼을 쪼개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제가 왜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혼과 영을 쪼개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영에 또한 보통 혼을 쪼개는 것은 생각을 하죠. 네,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길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이걸 뭘 말하려고 적었는지를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혼을 쪼개는 것까지는 생각을 한다 이 뜻입니다. 혼에는 뭔가 섞여 있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러나 이제 영의 결합들까지 테카이를 보셨죠? 그러니까 보통 혼까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분별, 쪼개지를 못합니다. 근데 영의 결합들은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리고 골수까지 테카이, 골수, 뮤엘론까지 찔러서 쪼갠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영에는 다른 영의 결합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있고 죄도 영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골수는 회개치 않으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항상 둘로 나눕니다. 성경은 사람을 셋으로 나누는 관점이 없습니다. 영혼 몸이 있는데 혼이 어떤 중간 지점인 것처럼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아담 창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이 없듯이 사람도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속사람과 겉사람. 성경은 늘 서신서, 특히 서신서를 보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듭나는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죠. 그게 영으로 난 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이 새사람이죠. 그리고 옛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사람.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사람은 옛사람. 그 새사람과 옛사람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줘야 쪼개줘야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걸 죽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죠. 새 사람, 속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의 사람과 또 육의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살짝 이제 거듭나기는 했는데 어린아이 그 생각에서 혼에 있어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은 이제 육의 사람, 사르크스의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푸뉴마티코스 영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약간 성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서 그 외의 것은 그 행실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사람과 사람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근데 이 기원이 이제 창세기로 올라가면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는 제가 공부하고 하는 거라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잘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해서 또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이지 좀 생소하더라도 잘 들어보시고 분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 토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흙으로 만든 사람 밑에 제가 굵은 글씨로 적어놨는데 보통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대목을 흙덩어리로 생각을 합니다. 아예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 그냥 뭐 미술 시간에 그 찰흙으로 모양을 만든 것처럼 흙으로 모양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고유명사로 볼 거냐 일반 명사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담이 사람이기도 하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되고 아담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그는 이제 보는 관점, 신학적 관점이나 이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문맥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아담으로 고유명사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훨씬 더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성경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양만 만들어 놨겠나 그거는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지으셨다 하면 아담이라는 인격체를 이미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짐승과 같은 정도의 짐승 중에는 가장 뛰어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돌고래나 침팬지 IQ가 뭐 70, 80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은 뛰어난 IQ와 능력으로 이렇게 흙으로 만드신 아담만 해도 훌륭하죠. 네, 그냥 흙으로 만든 아담만 그 에덴 동산에 풀어놔도 사실은 뭐 짐승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그랬을 거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담이죠. 그러니까 영의 아담, 육의 아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워치만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흙덩어리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워치먼리의 이 생각은 그냥 자기 생각이죠. 저도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은 워치먼리도 자기가 유추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상상해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혼은 근원이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뭔가 파생되어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흙덩어리와 영이 결합되는데 그 중간을 이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냐. 그게 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과 물질의 결합.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영과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결합.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다. 그래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들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아담이 그 코로 들어가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성경에 가까운 설명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 지음받은 이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도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렇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결합된 생령이라는 그런 상태로 아담은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여기에 어떤 어긋남이나 뭐 부조화나 부작용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타락하면서부터 부작용이 생기고 부조화가 일어나고 분리나 뭐 다른 다양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표로 간단히 보면은 이제 육의 아담은 짐승 수준, 사람은 사람이 돼 짐승. 그 다음에 영의 아담, 영의 아담이 어떻게 아담일 수 있냐? 천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했을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무기 뭐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유령같이 그냥 숨결만 불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천사를 생각하시면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죠? 몸이 소마가 없죠. 그렇지만 천사는 형체를 가지고 있고 영이지만 자기의 어떤 개성과 모양을 다 가지고 있죠. 저는 그런 상태의 아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영의 아담과 육의 아담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생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독특한 부분이라서 많이 반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타락했을 때 어떻게 변했냐? 영의 사람이 사망에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아까 배경자 말씀드렸는데 배경자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배터리 신세로 묶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 소멸이 아닙니다. 사망에 의해서 묶이고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진짜 반드시 죽는다. 그 영의 사람이 사망에 묶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혼에는 죄에 의한 정보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혼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상태로 혼돈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묶여버리니까 육의 사람, 육의 아담은 이제 정말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여러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영에는 이제 더러운 영들이 붙기 시작했다. 기생하기 시작했다. 그 죄가 결합이 됐습니다.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강의가 있죠. 앞에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죄가 행세하기 시작한다.
영들은 자아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영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면 이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쪼갠다는 게 말씀 아니라도 쪼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걸 쪼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처럼 예리하지 못하면 영과 영의 결합은 쪼개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 속에 혼동되어 있는 그 죄의 정보들, 세상의 그런 혼동들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조직신학으로 분류해놓은 그런 것이 우리를 쪼개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류는 하지만 분별은 못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혼동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먼저 쪼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거 잘 분류해 놓으면 정통신학 이런 거 하면 분별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을 찔러 쪼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혼의 사상에는 혼합된 요소들이 많다. 혼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은총, 자연 은총, 그 다음에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때,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혼 속에도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가 타락해서 혼 속에 많은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혼 자체도 변질된, 그리고 양심도 파산하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혼 속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사전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혼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개미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도마뱀이나 사자, 메뚜기 여러 가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할 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남아있고 여전히 많습니다.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 죄로 말미암아서 또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혼을 더럽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영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혼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찔러서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쪼개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힌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의 결합들은 뭐냐? 영의 결합을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좋은 것은 성령님과의 결합이죠. 그래서 영의 결합이 얼마나 좀 놀라운 것인가 하면은 결합된 줄도 모른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지만 성령이 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평소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인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성령이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5절에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영에 결합되어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줄도 잘 모르죠, 사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성령님이 하신 건데 모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슥 지나간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영의 특징입니다. 영은 정말 나 자신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이제 은혜로운 결합은 성령님과의 결합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안 좋은 것인데, 죄와 결합되는 것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이 죄, 내 속사람으로는, 여기 속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지향성, 그리고 의지, 욕망,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워한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감정이 있는 거죠. 속사람이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죄는 뭐냐면은 진짜 나처럼 똑같은데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의 결합의 특징입니다. 진짜 나인데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영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3절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제가 더러운 귀신이 안 들려봐서 모르지만 이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를 때 내 속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소리 질러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그냥 북받쳐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물론 심한 경우는 뭐 귀신이 한다는 걸 인식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귀신인 줄 몰랐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의 결합을 찔러 쪼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된다는 거고, 그럼 찔러서 쪼개는 것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에크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 이런 걸 지금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영을 분별하라는 거죠. 이건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영과 결합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영들은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이 어떤 영과 결합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거룩한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뭐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아닌 뭐가 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뭐가 있는 거는 대부분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 무슨 일이든 뭘 할 때든지 내가 한 사람으로서 딱 하나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물론 이제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도 있겠지만은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아닌 내가 있다. 어떤 게 진짜 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마귀의 욕심대로 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자기들은 그래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디에 소속돼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는 사람이 내 향한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다른 영에 이끌려 가지고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자기 멋대로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영에 불순종하는 영에게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 모양을 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똑같은 말들을 하면서 같은 것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게 자유입니까? 전혀 개성이 없는 몰 개성의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기는 불순종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중인 줄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결합은 자기 자신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쪼개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도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또 뜻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뜻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그 뜻을 쪼개서 분별할 수 있도록 딱 상차림처럼 그렇게 쫙 분별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그 살아있음을 경험하면서 지각이 연단되는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 이 강의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 것일 텐데 과연 그런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것을 경험하셨는가? 혼이 쪼개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제가 바르게 가르친 것이 맞다면 이것이 경험되는 진리여야 됩니다. 예. 그냥 죽은 진리는 뭐 굉장히 멋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실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참되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과 일치하는 부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것을 밝혀줄 때 그냥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거였구나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때 이거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알고 적용하면서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사실 강의든 설교든 뭐 가르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걸 깔아드리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뭐 사람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생각들, 좋은 생각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협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그런 통찰력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설 때 나서고 나서지 않을 때 나서지 않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통찰력 있고 가르침과 지혜와 이런 위로와 은혜가 아주 탁월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을 한다. 근데 대부분 다 자기가 분별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분별이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것이 돼야 되고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 적절한 것이 돼야 올바로 분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분별했던 게 아니었어. 이게 맞았어. 이렇게 되면 잘못 분별을 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갭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됩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오십니다. 아마 이 강의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고 저는 바라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가?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모세가 양치고 있을 때 늘 다니던 길로 다니고 하나님의 산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뭐 특별한 것이 없었던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날 모세의 눈길을 끄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야, 이 큰 광경 이게 뭡니까? 그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자기의 어떤 그 이론과 합리와 모든 것을 끌어와서 봐도 이거는 뭔가 이해가 잘 안 돼. 이건 뭔가 좀 달라. 이게 뭐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뭐지? 이게 참 표현이 진짜 그 요즘 표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맛을 보고 나서도 이 뭐지? 뭔가 보고 나서도 이 뭐지? 또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뭐지? 이렇게 할 때 이제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뭐지? 하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뭐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내 생각과 합리와 타당성 뭐 그런 당위성 같은 것을 흔들어 버리시고 뭔가 나를 주목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끝이 살짝 닿은 것이죠. 그리고 쭉 찔러서 계속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뒷심이 강하죠.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쪼개질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이 우리의 혼으로 찔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영으로 찔러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쪼개지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땡강하고 이제 양쪽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지점까지 밀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짝 그쪽으로 주목하게 하시고 살짝 당기는. 그래서 슬그머니 뭔가 주목하게 하시는데 이게 뭐지? 분명히 타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타서 이제 꺼져야 되는데 왜 나무는 안 타고 불만 계속 타고 있지? 이런 걸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끌면서 그것이 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뭐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주목할 때 말씀이 쭉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묵상이 시작된다. 물론 이것이 전형적인 하나의 예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든 아니면 그냥 읽고 있을 때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씀이 그냥 큐티처럼 한번 묵상하고 또 다음, 또 조금 하고 또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것은 계속 쪼개질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하나의 말씀이 계속해서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거기까지 말씀이 계속 밀고 가는 거죠. 쪼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찔러 들어오고 쪼개실 때는 더 이상 내 생각이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고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쪼개졌는데 그 너머에 있는, 쪼개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다시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서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보고는 있었지만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지도 못한다. 그렇게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예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예전에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런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하나도 가치 있지 않고 하나도 그런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쭉 쪼개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뭐 변화돼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짤강인데 굉장히 길었죠.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혼 몸으로 나누는 가르침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 오히려 두 사람으로, 속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 로마서에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두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영도 생각하고 육도 생각하고 해서 이거는 사람을 구분한 것이지 영과 혼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구분은 했지만 쪼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쪼개는 것은 사람을 쪼갠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2분설, 3분설에 우리가 그 틀에 굳이 왜 매여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성경은 두 사람으로 구분해서 가르치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둘을 쪼개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이 과정을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쪼개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완전함을 위해서, 완전한 것을,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의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영과 혼과 몸을 쪼개서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또 확인하시고, 그러나 쪼개짐, 이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쪼개짐, 옛사람과 새사람의 쪼개짐은 완전함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렇게 돼야 완전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주제로서 강의하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공부하는 만큼 또 깨닫는 만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꺼리낌 없이 나누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